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벌써 학기를 마치니까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제 개학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들 개학을 하더라고요. 이제들 많이 여름 휴가들을 마치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생업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2026년도 2학기 그리고 2026년도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평일 기도회도 다시 개학을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학교도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2026년도 후반기 사역의 일정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숨 고르기를 했으니까 한 주, 두 주 숨 고르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이 후반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 지역에서요, 비가 안 와서 긴 가뭄 때문에 정말 애를 달고 있는 농부들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데는요,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다 못해 저수율이 0%래요. 저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을 대려고 이 이웃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수율이 뭐 10%도 안 되는데 20%도 안 되는데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한 주는 논에 물을 대게 해주고 한 주는 쉬고 이런 식으로 제한 급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농부랑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농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거 안 그러면 다 타서 죽는다. 다 말라 죽는다. 태풍이라도 와서 적셔줘야지. 단비를 내려줘야지 살지. 정말 이거 큰일이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죽이나 애타고 답답했으면 태풍이라도 오기를 바랐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어제부터 시작됐죠. 저도 꽤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어제 한 오후쯤에 비가 전 이 동네를 기준으로 막 시원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남부 지역에 한 100mm에서 250mm까지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비가 극한 호우로 나타날지 아닐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어저께도 느꼈던 거지만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간 비가 너무 많이 안 왔구나. 비가 오니까 이 나무들 있잖아요. 이 풀들이 약간 살아나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원한 단비가 특별히 비가 필요한 생수가 필요한 저 남부 지역의 농촌에 적절하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로마서 8장이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인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장 전체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의 견임하심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끝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에도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나는 진짜 신자가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실까? 혹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보건대 구원받은 성도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보니까 스스로 실망스럽고 낙담되어 내가 과연 구원을 받는 건 맞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이 내 모습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야. 나를 못마땅해 하실 거야. 나를 저 구석탱이에 놓고 싶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8장 1, 2절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마음속에 잘 심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요. 사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7장 14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데 25절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율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속에 속한 죄가, 사륵스가 그 율법에 원하는 대로,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 원래 별 생각이 없는데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틈타서 그것이 발벗 디딤돌이 되어서 더 죄를 짓고 싶고 더 많은 죄악을 행하는 지렛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규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을 보면 누구나 실망하고 낙담하지요.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 이 거울을 볼 때 이쁜 자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울에 빌 때 얼굴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여드름 같은 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뾰루지 같은 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검버섯 같은 게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울을 보면 얘가 이쁩니까? 안 이쁘죠? 이게 뭐지?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우리 또 전신 거울 있지 않습니까? 전신 거울에 비춰볼 때가 있는데, 예. 전신 거울에 보면은 원래 이렇게 멋진 몸매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멋진 몸매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멋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살찌고, 배 나오고, 살찌고, 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울 보기가 싫어져. 내가 밉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이렇게 살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치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을 빼야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맞죠? 내가 이 얼굴, 이 피부에 이번에 시술을 받아야 돼. 내가 이번에 코도 좀 높여야 돼. 내 코가 너무 낮아. 눈썹도, 이 쌍꺼풀도 다시 한번 짚어야 돼. 턱도 깎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고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이 자신의 이 흠과 같은 뭐라고 할까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보면 흠을 보듯이 내가 이것도 고쳐야 되고, 내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아야, 내가 경건해져야, 내가 올바라져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생각이 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해왔던 생각의 오류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제의 손에서 의가 주입된다. 주입이 돼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입이 된다고 가르쳐요.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의를 행할 수 있게 돼요.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의롭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면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한다냐면 실제로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냐 하면 천국 가는 의로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평생에 살 동안에 그렇게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럼 뭐 하죠? 저기 성당에 가서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또 보속행위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바로 가느냐?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인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화할 동안 고난과 고통, 정화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오히려 교만하다고 정죄할걸요. 남는 것은 두려움 뿐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다가 부족한 채로 죽게 되면 연옥에 떨어질 것을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고 죽어서도 연옥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진 소식인 거죠. 여러분, 개신교 일부에서도 다르지 않은 방향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복음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데, 예를 들면 제2축복의 이론과도 같은 거. 제2축복은 뭐냐? 제1축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게 1단계. 근데 1단계만으로는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건 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제2 축복을 받아요. 제2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예요. 심재요. 이게 제2 축복인데 이렇게 두 번째 회심 이후에 성령의 두 번째 강력한 역사, 두 번째라고 해서 제2 축복이에요. 그런 신비한 역사를 한 번 더 받아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온전한 신자가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낙담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한 번의 강력한 체험이면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다른 듯 실은 같은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례를 통해서, 신부님의 세례를 통해서 주입된 의가 오죠. 그리고 그 의를 내가 활성화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제2 축복 이론에서 마찬가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내가 정죄에서 벗어나는 근거를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한 행위로 잡든지 내 안에서 강력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잡든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둘은 짐짓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내 중심이라는 것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까요? 이렇게 거룩해져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8장 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의로워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7장을 하고 8장을 다루기 때문에 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다시 왜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지? 혹시 이건 성화의 맥락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장과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8장의 문맥에 이 좀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요. 7장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신칭의는 죄를 조장하고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6장과 7장이 작성되었는데, 특별히 7장에는 율법의 한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야.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할 뿐이야.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모르는 거야. 오히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사륵스는 율법이 오면 그 율법을 틈타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의 결론에 이른 이 율법의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거는 조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8장의 내용은 5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오 장 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8장 1절을 보십시오. 똑같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5장 1절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면 8장 1절은 그 진리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8장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과 7장은 뭡니까? 6장과 7장은 이런 이신칭이 복음에 제기되고 있는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곁가지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이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신칭이라면 율법이 필요 없겠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엔 이 문제가 끝났으니 다시 주된 문맥, 이신칭의로 된 자들의 거룩하여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은 이 5절 이하로부터 성령에 의한 거룩하게 됨, 성령에 의한 견인의 역사,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 영화의 역사, 이 영화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날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8장에 그려지고 있는데 1절서부터 4절은 그 전에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이신칭의 복. 다시 이걸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요 절이 없으면 성화 자체를 오해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축복받게 되는구나. 라고 할지 모르는 오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칭의의 결과가 성화이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야. 칭의로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해졌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칭이 된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시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5장처럼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이건 마치 방주예요, 방주.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 방주까지 헤엄쳐 오면 방주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헤엄을 쳐도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닫혀진 문을 열려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방주 밖에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가족들이 만약에 수영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120년 동안 수영훈련을 했겠죠.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의 한 점 한 조각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겼습니다. 우리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지 않으셔. 라고 참소한다면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남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의로운 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좋아하시지 않고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외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좋아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의인으로 대하셔.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의로움을 받았다는 이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2절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선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할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일까? 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들에게 임할 때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어떻게 되죠? 부추기게 돼요. 이 율법, 그 죄인 안에 있는 사륵스가 이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을 지키고자나요? 어기고자나요? 어기고자 하죠. 오히려 이 율법 몰랐던 죄까지 더 짓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은요, 오히려 죄를 더 짓고자 하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낳은 게 뭡니까? 죄를 낳죠. 그럼 그 죄를 낳으면 그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게 됩니까? 사망을 낳죠. 그럼 이게 단순히 이 사망이라는 게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심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나타나는 심판이 바로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하는 완전한 심판, 둘째 사망도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린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그대로 죽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둘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 율법의 요구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예, 모든 불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쏟아져 부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현재의 일이나 해방되고 있다라는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해방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다 해방되었다. 완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 영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이라든지 또 명절 혹은 종종 했던 건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주된 스토리가 뭐냐면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리게 누군가를 죽였던 흑인 죄수 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드라는 사람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들어온 은행가 앤디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결국 이 앤디라는 사람은 그 억울한 누명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누명을 안 풀어줘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비자금 관리도 시켰죠. 세금 편법으로 세금을 탈취하는 것도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진범을 죽여버리고 이 앤디를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앤디가 이 수십 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 탈출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팠어요. 파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 포스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비 맞으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영화가 딱 이 앤디의 탈출에서 끝난 게 아니냐? 진짜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레드라는 이 흑인 죄수가 가석방 받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 가석방을 받는데 3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40년 돼서야 이제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앤디가 이제 이 레드가 정부에서 소개시켜주는 마트에서 이 계산원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한테 맨날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이렇게 불러요. 야,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그냥 가. 그냥 가도 돼. 근데 이때 이 레드가 도백을 해요. 40년 동안 허락 없이는 화장실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는 화장실, 그러니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여러분, 이 레드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석방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석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자유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나는 지금 석방되고 있어. 나는 지금 해방되고 있어. 아니, 내가 잘하면 해방될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처럼 지금도 마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의로워진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율법을 다 준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착각이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의 레드처럼 매번 화장실 가도 되냐고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 보여주시겠어요? PPT의 마지막 장, 결론의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더 하나 넘어가세요. 우리가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광복절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제 라디오로 이 일본 천황, 혹은 우리 일본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고, 고유명사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어떻든, 그러니까 일본 왕, 천황이 이제 이런 표현을 라디오로 항복 선언을 했어요. 이거를 듣자마자 이 모든 시내 장터로 우르르 다 밀려 나왔대요. 우르르.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대요. 만세. 네, 저도 사진을 통해서만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이 권사님 아실 것 같아요. 이때 계셨으니까.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웬 기쁨의 소식, 웬 환호의 소식이었을까요? 이 기쁨과 만세,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선언,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듣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임해야 할 기쁨이자 환호이자 은혜일 줄로 압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소망교회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